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표입니다. 새해 첫 예배에 왜 이런 표를 지었고 또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같이 나누며 이 길 위에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도 함께 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올해 표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축에 비유를 합니다. 건물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몸에도 비유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건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된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은 우리가 감탄을 자아내지만 사실은 그 건물을 실제로 짓는 과정은 아름답지만은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셔야 되고 또 땅의 기초를 파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소음들 또 먼지들 또 하다 보면은 안 일어나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는 사건 사고도 있고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과정이 그 과정이 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짓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누군가가 다치고 또 뭔가 이렇게 제약이 들어와서 공사가 멈춰졌다가 갑자기 돈이 떨어져서 짓다가 말고 뭐 이런 과정들도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과 똑같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뭐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면 쉽사리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교회다. 또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교회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그러니까 진행을 하다 보면 아직은 지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가끔가다 교회를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다른 구역은 막 이런데 우리 구역은 그렇지 못해. 왜 이러지? 근데 그게 이제 완결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구역도 바꿔달라, 뭐 교회도 옮기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해도 어때요? 우리가 견디고 또 지나다 보면은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또 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대로 지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 건물을 또 만약에 우리 공동체를 지을 때 또 건물이라는 것을 잘 설계하고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초를 잘 놓는다는 것이죠.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에 멋진 건물을 올린다고 해도 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기초는요. 어떤 목사가 은혜 받고 갑자기 야, 나 저기다가 교회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지어지냐? 사도와 또 선지자들이 선포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음과 그게 이제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같이 예배드리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는 목사님도 이제 이번에 뭐 이집트로 선교 가신다고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집트 뭐 또 이슬람권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노방전도 하면 될까요? 중국 가서 어떻게 선교해요? 막 예수 믿으라고 광고판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복음이 전파될까요? 그게 아니죠. 들어가서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 꺼내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고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세워지냐? 어떤 사람이 열심이나 목회 철학, 내가 한번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지 그런 야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 다니려면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려면 성경 읽기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얼만큼 아냐고. 교회 얼만큼 다닌지 그 말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얼만큼 아냐고요. 여러분 하박국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너무 오래 다녔잖아요. 마태복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말씀을 너무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 읽자 큐티하자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제 아이 목사님 우리 나이가 얼만데 보면 잊어버려요. 보면 2번 보십시오. 아이 2번 봐도 잊어버려요. 3번 보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 읽으시길 바래요. 바라기는 정말 나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연수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그만큼 읽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요, 교회 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못 만났던 사람 만나고 못 가봤던 데 가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은퇴하게 하셨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못 읽었던 말씀 보고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기도를 하셔야죠. 그건 다 제쳐놓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바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말씀을 못 읽는지 핑계를 냅니다. 근데 정말 핑계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내시길 바랍니다.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시간의 11조를 주님한테 드리셔야 돼요. 하루 24시간인데 시간의 11조면 최소한 2시간은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려고 해야지 되는 것이 이제 바른 신자의 모습이지. 그것 말고 내가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은 시간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음습니다. 교회를 3년,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 66권 중에 한 권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펴보면 알겠죠. 그거 말고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물은 몰라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 안 해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럼 그 교회가 성경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순종하죠. 그러니까 순종이 나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우선 알아야지 순종을 한단 말이죠. 그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순종을 할 것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는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기초석이에요. 기초석이 하는 일이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모든 건물의 하중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초석을 기준으로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건물의 방향과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죠.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교회에 또 생기는 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사람이 감당하고 목사가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 못하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짐을 누가 지신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퉁이 돌이 막 물로 터졌어요. 그러면 위에서 하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짜부라지는 거죠. 그럼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무너지게 되면 건물 전체가 다 휘청거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놓고 아무리 뼈대 잘 올려도 모퉁이 돌이 모든 하중을 받지를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모퉁이 돌이 모든 건물을 짓는 방향과 각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 이 코너를 담당하는 거예요. 코너가 있는 돌이 뭘 하냐? 양쪽의 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쪽에서 벽이 나오는 것이 이 모퉁이 돌부터 시작이 되고 양쪽의 벽을 같이 지탱해 주는 게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인데, 이 에베소서의 맥락 가운데서 이 양쪽 벽, 그것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을 뭘로 얘기하냐면 이 양쪽 벽은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해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셔서 너희들을 양쪽을 다 연결시키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의 방향과 각도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좀 불편해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가야죠. 내 편할 대로 하면은 각도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요? 그럼 나한테 각도를 맞추는 거죠. 벽돌을 빨리 쌓고 높이 쌓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르게 쌓아야지 건물 전체가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머리 대신 주님께 물어봤습니까? 기도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되나? 우리가 모여서 회의해갖고 그걸 짜서 뭘 내와요. 그게 아니라 그걸 하려면 우리 위원회들도 다 세워져 있지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시작할 때 기도, 끝날 때 기도,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모든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방향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사용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해야죠.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내가 물질을 여기에 이런 데다 흘려보내는 게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형편과 상황 따라서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각도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죠. 주님께 각도가 맞지 않는 성공은, 교회의 성공은 지금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봐요.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평생 잘 세워왔는데 마지막에 다 무너뜨리는 것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까? 그 교회의 기초가 잘못되어 그래요. 기초가. 우리가 말로는 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올 한 해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각도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놀고 다 놀면 뭐 수련회도 못 가고 선교도 못 가고 그렇죠. 근데 내가 주님께로 방향 맞추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아, 저는 그때 뭐 선교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때 휴가가 안 나와요. 그럼 기도하시란 말이죠.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때 휴가를 열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해보고 못 갈 것 같아. 그럼 안 가요. 아, 내가 보니까 이때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럼 가고.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기초를 잘 놓아야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를 잘 놓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벽돌을 쌓고 벽을 만들고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먼저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연결되다란 말은 단순하게 벽돌을 쌓아놔서 두 개 붙여놓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깎아서 딱 짜맞춘다. 틈이 없이 딱 짜맞춘다는 거예요. 혹시 그 나무를 깎아서 두 개 나무를 이제 홈을 내서 이제 깎아서 맞추는 그런 조립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둘을 정교하게 깎아서 틈과 오차가 없이 꽉 틈새 없이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은 다듬어야 되고 한쪽은 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서로 맞춰서 딱 들이맞게 해야 합니다.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건물을 지어갈 때 어떻게 지어가냐? 둘을 다 하나님께서 짜맞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주님 저 사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만 좀 변화되면 우리가 좀 살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야, 변화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건 다 좋은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교회로 옮길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주님께서 때로는 정을 들어서 나를 쪼시기도 하시고 나의 거친 표면을 다 갈아내시고 나를 다듬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결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완성인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공사 중인 거죠. 우리는 서로 부대끼며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서로 짜맞춰지고 서로 연결되어 가는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또 내 안에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늘 생각해 가면서 그 사람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할 수 있죠. 꼭 그래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러게도 되지 뭐 굳이 옆에 사람이랑 막 맞지도 않는데 맞춰가고 뭐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21절 후반부에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고, 이 단어는 식물이 자랄 때 쓰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어떤 무기물 이런 건물 같은 게 아니라 마치 식물이나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자라가는 것 같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어요. 좌충우돌 사고도 치고 또 뭐 같이 이제 뭐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어디 뭐 밖에 나갔다가 뭐 부러지고 뭐 멍들어오고 찢어지고 뭐 이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좀 그렇게 크게 아프더라고요. 막 몸져 눕고 끙끙거리고. 근데 아프고 나면 또 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라 있어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한 번 앓고 나면 애가 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장통이 있다는 거죠. 자라면서 아픔 없이 자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렇게 자라는 아이와 같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성장통이 있는 거죠. 구역을 편성하면 막 이게 뭐 잘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나랑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이제 공사 중, 지어지고 있는 중, 성장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불평불만하면 저 사람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는 중이구나. 잘하면 깨닫게 되겠지.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지어진 게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멀리서부터 나무를 베어서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온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모양대로 다 조각하고 깎아냅니다. 석재들도 갖고 와서 다 다듬고 그 모양대로 제 위치에다가 세워 넣는 것이죠. 다듬어져야 됩니다. 깎아줘야 됩니다. 들어맞기 위해서는 조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야 성장통,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지는 성장통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나 지금 100%의 어떤 신앙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럴 분 계십니까? 나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야. 나는 완벽해. 지금 신앙이 뭐 완벽하고, 나는 인격적으로도 완벽하고, 나는 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있고, 나는 정말 모든 교인의 표준이 될 만한 그런 교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니잖아요. 그럼 다 우리가 뭐예요? 조금씩은 다 부족하잖아요. 저 사람이 더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부족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준다고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저희 애가 이번에 이제 고3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 반 기대가 반 이게 되는데, 우리 애가 막 좋은데 막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자녀가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런 소식이 희소식이 되겠습니까? 괜히 이제 마음 아프겠죠. 막 누군가는 병원에 가서 금방 치료가 되고 고침받고 막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얘기하면 병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미 연결된 관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새롭게 좀 누구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대화하지 않았던 분들과 대화하시길 바래요.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밥 먹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1년 가지 마시고 올 한 해 누군가와 서로 연결되길 바란다. 혼자 있는 벽돌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벽돌은 옆에 벽돌과 연결이 돼야 돼요.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꽉 짜맞춰질 때, 그래서 튼튼한 벽을 이루게 됐을 때 성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계시지 마십시오. 구역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에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연결됨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갑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만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을 때 성전은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성전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지 않아요. 그럼 성전은 뭐예요? 이제 건물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여기 막 하나님의 성전 막 얘기하는데 더 이상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당이죠. 성전은 그럼 무엇이냐? 신약에서는 우리 모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우리의 관계,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F.F. 브루스 교수는 이 구절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엄청난 선포다. 22절을 더 깊이 묵상하면 되게 좋을 텐데요. 이 22절은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또 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돌로 성전을 지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서로 연결된 모든 성도의 공동체 안에 주님은 내가 거기 거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CNT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 안에 거하신다. 바울은 22절에 너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라고 얘기하는 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같이 통칭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 근데 이 일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지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한 절에 나와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그렇게 자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조 사역 정도나 돼야지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이 한 절에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22절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십니까? 성령께서 나오시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혼자는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럿이서 같이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껍데기만 있는 교회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교회예요. 모퉁이돌을 그리스도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해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 교회를 세우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깎고 서로를 용납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가족들 있죠? 가족. 여러분과 DNA를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들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참 서로 이해하기 어렵죠. 가족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생판 남이 교회에 모여갖고 서로를 이해한다? 가능할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부부도 서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는 어찌 보면 단 한 사람도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2절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은 좀 심플합니다.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짐을 받는다, 이렇게 수동태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2인칭 복수 수동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진다, 지어짐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보고 야 너희 그런 교회 지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짐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지어짐을 당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어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먼저 너희, 복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함께 있어야지만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수동태라고 했어요. 지어져 간다, 지어짐을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우리한테 사랑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깎여질 마음도 없죠. 우리는 교회로 지어질 만한 자격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설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건축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답지 못함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사가 실패할까요? 절대 실패할 일 없죠.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누군가의 교회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니에요. 막 우리 성도들이 막 모여갖고 우리 뭐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먼저 터전을 잡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와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변화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세워져야 갈 성전은 어떠한 것일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애쓰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직 지금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 아직도 우리가 덜 변화돼서.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주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구역,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